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본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지만 예배 후에 이사가 있어서 2주 후에 사무엘서는 공부하고요. 오늘은 7장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 나라는 원래 지중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 해양 민족이 주전 13세기경에 이제 가나안 서쪽 해안가에 상륙해서 거점을 확보한 후에 차츰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그 즈음에 그보다 조금 앞서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달리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내륙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진군해서 가나안 내부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두 나라의 충돌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 전반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소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 그의 활동을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 이겼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사사로 활동하던 내내 블레셋과 대결하면서 활동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활동도 대부분 블레셋을 막아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과 여러 차례 싸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서 사울은 블레셋과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싸우던 중에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지요.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친 거인 장수 골리앗, 그도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문명은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어요. 우선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양 민족들이 좀 이렇게 과격하고 좀 전투적이고 뭐 그렇다 그러죠. 네, 그런 민족의 특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멀리 블레셋 지역까지 가야만 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블레셋은 조직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월등하게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을 복속시킬 때까지 둘의 대결은 지속됐고 블레셋에 의한 피해가 꽤 상당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블레셋과의 싸움이 길게 나옵니다. 이때 싸움에서 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법궤를 되찾아왔지만 얼마 후 7장에서 다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읍니다. 대대적인 회개, 각성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대규모 집회 같은 거에 보면 뭐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런 이름으로 이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으로 지역별로 활동하던, 지역별로 지내던 그런 나라였어요. 일종의 연합체였죠. 그들이 전국적인 대규모 회합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거죠. 뭐 지금도 이제 각 지역에 있던 여러 점조직들이 국가 단위로 서울에서 모인다 뭐 이러면 뭐 정부나 공권력에서 좀 위기의식을 갖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국적인 대규모 회합을 열어서 하나로 뭉치면 힘이 강해질 것을 우려한 그 블레셋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지 모를 그 위협 요소를 아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얼마 전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던 아픈 경험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따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케 하시고 그들이 대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이 등장할 때 낙뢰나 우레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게 무척 두려웠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신의 현현이라고 이제 여겼을 겁니다. 성경 저자도 사실 그러한 고대 근동의 생각을 일정 부분 성경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 소리라는 표현들은 인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자연적으로 보면 하늘에 천둥이 치고 혹은 뭐 우박이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는 뭐 그런 현상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 현상을 양쪽 모두 어떤 신의 등장으로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기념 비석을 하나 세운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에서 여기는 공간적인 의미의 여기, 그러니까 이 장소와 시간적인 의미의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13절과 14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를 일정 부분 되찾고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사사기에서 보았던 사사의 활동 후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 것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과 비교해서 읽을 때 의미가 좀 더 드러나요. 잠깐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1절은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여기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7장에서 지명 이름을 비석을 세우기 전에 이 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에베네셀 혹은 아벡 싸움, 전투 뭐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초반에 패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이제 추적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여호와의 법궤, 주님의 법궤를 이 싸움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당시 실로라는 지역에 있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다시 싸움에 임해요. 아마 이번엔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신주단지나 부적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에 대한 신뢰, 절대 의존의 태도는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의지합니다. 법궤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죠. 같은 에베네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렇게 두 이야기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이곳에서 2년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예배의 장소로 이전하는 날입니다. 이사하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 이사라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자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사실 조금 석연찮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소요된 재정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었고요. 서로 그리고 이웃을 만나며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적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관심이 필요한 여러 곳들에 또 여러 일들에 나눔을 가지며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법궤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든 다른 곳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자세입니다. 단 이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내 신앙 자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을 의지하는 것은 달라요. 아주 백지장 한 장 같아서 이 차이가 잘 안 나는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기도가 뭐 얼마나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분이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돕는 분으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나의 완벽함이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술해 보이는 거미줄을 쳐놓고 의연하게 다가올 태풍을 맞이하는 거미처럼 때로는 우리를 비워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비워내고 좀 부족한 채로. 그래서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와 도서관을 살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의 매듭을 묶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또 다른 은혜와 만남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